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후렴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로서 언제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예마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동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예마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동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동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오랜만에 높은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어미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야 우리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게 되도록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시고 찬송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제약을 찬양하는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그냥 알아주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랑을 한정하면 찾아가서 나의 주님의 뜻대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위해 감사합니다. 생명의 응답과 내가 자그리가 예배를 하여 주시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에도 주어주시고 주하시고 생명의 응답과 내 이름을 신달과 때도 성령하시고 주시고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참 생명, 참 빛, 참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 받으시고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로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온전치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자로 세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라를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법,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를 섬기는 사람 한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붙들어 주소서. 아멘. 저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들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더욱 힘있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께도 더욱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역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한 주간 살면서 주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고 고백하신 주님의 그 기도처럼 저희도 그렇게 주님 제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온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지금 이스라엘의 선교 예언자인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아람의 모든 거의 전 병력이 밤에 기습해서 이제 포위하고 있어요. 누구를 잡으려고? 엘리사 한 명 잡으려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신하들과 막 전략 전술을 다 짜서 가면 벌써 어떻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쫙 오는데 결정적인 곳에 미리 와서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할 때마다 그래. 이 아람 왕이 이제 너무 화가 나다. 신하들에게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그놈을 잡아내야 된다. 그러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때마다 말이야. 그러니까 한 신하가 말하기를 전하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께서 침실에서 혼자 은밀하게 말하는 것까지도 엘리사가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자, 아람은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질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전략 전술을 아무리 짜도 몇 번이고 다 걸리니까. 이 보고를 받은 이제 아람왕은 엘리사를 잡든지 죽이지 아니하면 뭐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으니까 모든 군대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예,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명령, 막 말타는 기마부대에 전차부대에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서 밤에 기습적으로, 왜냐하면 엘리사가 알까봐. 그래도 엘리사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지만 어쨌든 뭐 방법이 없으니까 밤에 기습적으로 도단성을 완전히 이제 둘러쌌습니다. 이제 그 엘리사의 사환, 이제 뭐 선지자 생도 중에 한 명이 사환이 아침에 일찍 가보니까 어떻게? 나가보니까 온 세상에 아람에 뭐 전차, 기병들, 보병들이 쫙 둘러싸고 있으니까 엘리사의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몰려와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꼼짝하지 죽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이 보고를 받은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많고 강하냐. 그렇게 보고하는데 엘리사는 담담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 저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군대가 더 많고 강해.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서 청년의 눈을 쫙 열어주니까 뭐가 보여 안 보여? 보이는데 온 세상에 이 온 산에 활발하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불전차가 산에 가까이 누구를 에워싸고 있어요?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인 거예요. 여러분, 불은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을 뜻해요. 시내산에서도 막 불이 임했잖아요. 모세도 떨기 나오는 불꽃 가운데 불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가득 싸고 있다는 것은 누가 지금 엘리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하여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엘리사와 사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금 엘리사나 사환은 꼼짝없이 잡혀서 죽을 절망적인 상황에 도간에 든 쥐예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담담하고 오히려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환은 죽음이 들어와서 막 하얗게 질려가지고 떨고 있어요. 차이는 무엇이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내신 불만과 불병거를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는 것이고, 사환은 영적인 눈이 아직 열려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못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안, 즉 믿음의 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좋으시네. 안 보이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이 보니는 어떤 눈? 육적인 눈, 우리 눈으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같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오나는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가득 샀더라. 자,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아랑군대가 가득 쌌어요. 이때 본인은 어떤 눈? 우리 육신의 눈. 근데 17절에 이제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여심에 그가 보았다. 이 눈은 어떤 눈? 영하는 눈. 영한. 열어서 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서 사환의 눈을 연 것은 육신의 눈이었죠. 육신의 눈을 보고 있으니까.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영적인 천사들 모습이잖아요.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사환은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더 깊고 더 넓게 보면은 이건 무슨 눈이냐면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신 목적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잊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보아야 된다. 그거 보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환상으로 보기도 하고, 그죠? 그래 안 해요? 은사를 주면 이 엘리사처럼 진짜로 영적으로 이게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때 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람처럼 불만과 불경거를 너희도 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깊고 더 큰 은혜의 한 조각 예시일 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사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을 읽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의 눈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승리하도록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사람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느냐 안 보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 불말과 불병거를 영적으로 떠서 안 봐도 상관없어요. 믿음의 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믿음의 눈을 탁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을 다 주관하셔서 선함과 유익함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의 눈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선함과 유익함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는 믿음의 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의 눈은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눈을 뜨셨죠? 빛이 없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눈은 떴지만 빛이 있어야지 사물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눈은 빛과 같아가지고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하나님의 전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이제 평강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 아이가 누리는 평강과 같습니다. 이제 그 어린이집 정도 가는 아이가 특히나 이제 아빠가 이렇게 저처럼 적은 게 아니고 큰 예슬림처럼 쫙 건강한 사람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 아이가 뭐 당당합니까? 안 합니까? 당당하죠. 그 아이의 눈에는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초능력자예요. 자기가 원하면 다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거인 아빠의 손을 딱 잡고 가면 아이는 뭐 두려울 것이 없어요. 평강이 차고 넘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의 눈은 우리로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보면 하나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 아이가 느끼는 평강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흑암의 캄캄한 암흑에 앉아있는 백성이었어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사망의 어둠 속에 갇힌 생명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생명에 맺히신 예수님을 믿고 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 한번, 여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눈이 있어요?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으면서 틀린 것 같고 그렇죠? 세련이 그러잖아요. 말이 다르잖아요. 믿음? 믿음의 눈. 좀 믿음은 좀 추상적이에요. 그죠? 근데 내 눈이 있잖아. 눈. 실제적으로. 내가 항상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이잖아요. 실제적이에요. 이 믿음의 눈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억을 얻게 하리라 하였더라. 우리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어요. 여러분, 이 눈은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않는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거 보았어? 여러분 보았습니까? 근데 믿음의 눈을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 무리로 걷어가고 뭐를 하고 이런 거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신화 같은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쫙 보면 그게 사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데 그는 그 돌에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맞아봐서 몰라요. 때리면 뭐 여기 머리도 터지고 뭐 온몸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 중에 순교하는 중에도 그는 평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죽음의 고통 중에도 어떻게
스데반은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자, 사도행전 7장 55,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이때 스데반의 영안이 열린 것은 진짜 보는 거예요. 네? 믿음의 눈 안에 있는 영안을 열어서 진짜 스데반이 죽음 중에 쫙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 벌떡 서서 지금 두 손 벌리고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았어요? 안 봤어요? 보니까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영적으로 보았던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구원받은 생명이 예수 안에 숨겨져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우리도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아멘도 안 하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입니까?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꾸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과 좀 어렵고 가난하고 뭐해도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다가 내 영원한 생명은 좀 하나님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영생공당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신기도 목사님이 읽은 본문 아니 이건 아니네. 바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아주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누구를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아멘. 믿음의 눈으로 그 감옥 속에서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랬어야 안 했어요.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풀리고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 바울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스데반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신 믿음의 눈으로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아세요? 내지 선교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중국이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그러면 선교하기가 어디가 좋아요? 바닷가 와갖고 이쪽이 해안가가 좋은데 이 중국이 너무 큰 땅이 제가 중국 가보니까 뭐 몇 시간 며칠을 가도 그냥 육지만 돼요. 평평한 땅 너무 커서. 그런데 해안가가 아니라 육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선교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사역하는 중에 맏딸 그레이스가 죽습니다. 이제 풍토병이 많이 걸려요. 그냥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1800년대 왔을 때 선교사 부인하고 자녀들 많이 죽었어요. 왜? 위생이 너무 나쁘니까. 미국 같은 데는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 1800년도 오면 뭐 길에 뭐 또 오줌 뭐 가득하니까 얼마나 위생이 나쁜지 몰라요. 그게 풍토병에 걸려 많이 죽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그때 중국은 또 얼마나 그랬겠어요. 맏딸 그레이스가 죽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레이스를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내 딸이 구원받지 않는 자녀가 죽으면 지옥 가지만 구원받은 내 딸이 죽어서 주님 품에 안겼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5살 난 아들이 또 죽었을 때 그는 친구 부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제 아이 중 둘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품 안에서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저의 눈물은 그칠 줄을 모르지만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육신적으로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죠. 왜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죠? 감사해요. 또 아내가 죽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12년 반 동안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12년 반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원하신 존전으로 지극하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심에 감사를 하며 이제 나의 여생을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소원하는 기도를 했다. 여러분, 허슬 테일러 선교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동안 낙심, 좌절, 절망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누구도 이런 경우는 빠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그 험악한 고난, 환난을 당할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겠어요? 다 하지. 그때 허드슨 테일러를 살리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혹시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허드슨 테일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쫙 빛을 비춰줍니다.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눈을 확 뜨게 하여 주셨어요. 그 뜨고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자신은 가지일 뿐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며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뭐 자녀가 죽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안 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내가 그분의 몸과 살과 뼈의 한 지체이고 아멘. 예수가 포도나무 내가 가지니까 우리가 또 이제 교회로 표현을 하잖아요. 머리는 누구시에요? 예수님.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 우리 한 명 하면은 팔다리 지체.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한 몸이잖아요. 하나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피부가 그래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 이제 뭐 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 그랬을 때 주님이 떠난 것 같잖아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아니야. 나는 포도나무, 너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야. 너와 나는 하나야. 그러니까 결코 나는 너를 떠날 수가 없어. 쫙 깨닫고 나니까 믿음의 눈을 쫙 열어주시니까 믿음의 눈으로 자기와 항상 함께하는 주님을 보게 되니까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가 사흘을 해서 기도하니까 쫙 열어주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미 기본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의 눈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믿음의 눈을 주셨으니까 확 떠가지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안 보이니까 믿음의 눈을 주셨으면 이게 잘 믿어지지 않고 안 보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세요. 아멘? 활짝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선함과 유익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셔서 선함과 유익함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삶의 환경에 어떤 환란이 와요. 그러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번 주에 말씀 베드로 이제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그 저번 주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는데 폭풍과 일어가지고 막 배가 이제 뒤집어질 지경이에요. 그걸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보고는 그냥 급하게 오시는데 어디로 와요? 폭풍으로 바다 위로 쫙 걸어서 오니까 한밤중에 이게 밤 사경이니까 새벽 3시나 6시 경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막 폭풍으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저기서 뭐가 걸어와. 유령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유령이다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또 성질 급한 다혈질의 누구? 하여튼 실족도 맞이하지만 믿음도 대단해요. 다혈질.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하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여튼 베드로도 대단해요. 주님이시면 나를 이 폭풍과 막 있잖아요. 배에 내려서 주님께로 이렇게 좀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또 베드로도 용감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쫙 예수께로 갑니다. 지금 자 내려서 가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밑에는 보여 안 보여?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파고고 뭐고 바람도 안 보여.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눈을 잠깐 어디로 돌리니까 보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폭풍이 있고 막 파도 위를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눈을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전무한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됩니다. 여러분 배를 타지도 않고 뭐 타지도 않고 폭풍이 있는 바다 파도를 그냥 맨발로 걸어간 사람 인류 역사상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걸었잖아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전무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도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탁 돌려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안 보이고 상황만 보이고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문제만 보이니까 그 문제 두려움이 왔어요, 안 왔어요? 보니까 그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파도 속에 빠져요. 바람 속에 휩쓸리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잠깐 돌렸을 뿐인데 그러니까 두려움, 파도 속에 빠져서 이제 죽어가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와갖고 손잡아서 이제 끄집어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적었습니까? 눈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상황, 현재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에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눈으로 누구만 바라봐야 돼? 어떤 장면 속에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누구만?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으로. 근데 문제나 상황이나 어떤 나쁜 관계를 바라보는 순간에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무서움이 임하게 되고 그 문제 속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배 위에 올리니까 폭풍과 파도가 어떻게 돼요? 즉시 잔잔하게 돼요. 예수와 함께하면 폭풍도 잔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눈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결국은 폭풍이고 문제고 환난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의 눈으로 누구만 바라보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을 주관하셔서 결국은 선함과 유익함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는 누구만 바라보나?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워도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들어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워도 믿음 말을 가지고 손을 들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속해가면 걸어가세 그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조심거리고 걸어가세 그 위에 서서 누가 그의 아무 증거 없어 우리 우리는 어떠하는데 너네로 믿어요 인간의 의심 없이 살아가네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인물이 걸어가세 그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조심거리고 걸어가세 그 위에 서서 누가 그의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부르세요 돌아가니 나머지는 기쁘다 그냥 모든 약속 받는 나에게 저런 날 무슨 죄를 있을 까는 돌아가신 그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조심거리고 걸어가세 그 위에 서서 누가 그의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그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조심거리고 걸어가세 그 위에 서서 누가 그의 아무 증거 없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을 주관하셔서 선행과 유익함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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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선행과 유익함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지금 나만 계시는 주님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가시는 주님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을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눈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삶의 환경적으로 형편이고 그 환경적으로 민족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사랑과 유익함을 인도하고 계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나의 삶의 환경 여건 형편도 나를 두렵게 하거나 무서워하게 하거나 실종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만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품 안에 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삶을 열정히 싸우니 믿음의 눈을 주셨사오니 이제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선함과 유익함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눈을 주셨사오니 믿음의 눈을 주셨사오니 이제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떤 삶의 정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주시하고 고정하고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구하심이 믿음의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